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여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시고 믿지 않는 불신하는 자들에게 유황불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게 하시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구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인 새 언약이다. 1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입니다. 12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이 하신 핵심 사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것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84번째 새 언약을 세우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언약을 세울 때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약속은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동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말씀을 했어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천국 가게 하겠다. 그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죽으실 것인데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지만 또 예수님이 실제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 그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그 약속이 새 언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 17절 내가 내 언약을 이게 성부라고 봐야 되죠. 성부가 나와 너와 아브라함이죠. 내 대대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게 되겠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 언약은 율법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있지만은 에레미야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새 언약의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내용의 중요한 것은 후에 또 강론으로 들어가서 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우선
개괄적인 개론적인 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앞으로 이런 얘기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누가 세웠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세웠습니까? 12사도잖아요. 12사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12사도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사도들한테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두 개의 소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빵과 포도주죠. 그러면 빵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죽으실 몸을 얘기하는 거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게 된다 하는 게 새 언약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새 언약은 그렇게 흘린 것을 믿는 자는 내가 구원을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18장 19절에 무릇 그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앞으로 어떤 벌을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 보내시는 이를 읽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천국 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사망, 지옥에 가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벌받는 내용이 지옥 가는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가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 벌의 내용은 지옥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내용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85번째 복음을 전하실 것. 또 예수님이 행하실 주요한 일, 사역 중에 하나가 복음의 전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해야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새 언약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12제자에게. 그리고 복음을 안 전했으면 끝이에요. 12제자는 알지 뭐 누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려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구원 계획에 여러 가지
부르는 명칭 있잖아요. 뭐 새 언약이다, 복음이다, 진리다, 뭐 구속사다, 구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특징을 잡아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고, 새 언약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진리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불변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그런 뜻에서 진리고, 또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래 살펴본 게 그걸 구속사라 그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나 새 언약의 내용이냐 구속사의 내용이냐 진리의 내용이나 다 똑같이 뭐예요? 우리 인간 구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서 그 관점에 따라서 복음이다, 새 언약이다, 진리다, 구속사다, 구원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말했잖아요.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할 것이므로 그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냐? 물론 성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말은 성자가 성부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을 받아서 같은 하나님이지만 성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100점짜리예요. 그게 100점.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성자지만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아니 그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해 준 말이다. 그리고 자꾸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위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모세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성부의 말을 성자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걸, 성부가 성자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성자가 와서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해되셨죠?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해서 자꾸 성부 성자 가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부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할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 61장 1절에는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2장 3절에는 복된 소식, 53장 11절에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말씀, 그 다음에는 말라기 3장 3절에는 네 자손을 깨끗게 하는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는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게 하고 영적인 자유를 주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심판날을 전파할 것이고, 또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44절과 7장 13절에는 그분이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구약에 말씀한 것을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다는 최대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의미에서 이걸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의 전파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86번째 이적을 행하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적을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가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자는 반드시 증표가 따른다는 거예요.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는 거예요. 선자가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수반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더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 그거를 모세에게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15절부터 그리스도가 너와 같은 선자가 태어난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많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한테 들어가라 그러면 글로 들어가서 몰살을 하고 멀쩡한 무화과나무가 말라라 그러면 다 말라도 아침에 가보니까 다 바짝 말라있고 예수님은 물 위에 걸어가시고 또 베드로가 나도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라 그래도 물 위에 걷잖아요. 깍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일이지.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든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함께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보낸 거다 하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최대의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인간을 구원해주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전에 이적을 행했던 이 선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다 하는 거를 아주 그냥 우리 눈에 피부에 닿게 보여주는 증거, 물증이 바로 이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그걸 부인하게 하잖아요. 그 종된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보낸 증거로 이적을 행하게 했는데 이적을 부인하니 그래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종교라 그러면서 인간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 종교라는 건 신이 있다는 가정하에 종교를 언급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신이 없는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해봐도 자기 사익을 채우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 자체가? 어느 게 진리냐 아니냐를 놓을 때는 불교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종교라고 말할 때는 신을 논해야지 종교죠. 신 없는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가짜지. 나쁜 인간이에요. 신도 없는 종교를 왜 따집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분이 지금 행하실 표적만큼 더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지
가만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분이 그리도 걷기도 하고 아니고 그건 확신할 수 없겠는데 만약 진짜 이분이 아니더라도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아마 이분만큼은 못하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일을 갖다가 책으로 기록하면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마태마가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는 일부 뽑아서 발췌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준 그 신실한 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보여준 게 바로 이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구주이고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그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표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더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해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라.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죽은 자가 나타나고 아니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죽은 자를 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베드로의 말대로 살아라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고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구주가 되시고 뭐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뭐 대환란이 있고 이 말을 믿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표적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정을 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정을 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실 중요한 일은 87번째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분 대환란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믿던 사람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 예수 잘 믿다가 대환란을 대처를 못해서 지옥 가는 이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그러니까 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대환란에 넘어간다고요. 미혹을 받아서. 정말 대환란을 우리 교인들 중에 대환란을 믿고 그렇게 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환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에 일어나는 큰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대환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당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다. 만국을 심판하는 날이다. 형벌의 날이다. 진멸의 날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열국을 심판하는 날이다. 만국을 번하는 날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쑥 빼버리고 아니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 환난을 말씀한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인간 눈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이래 성도다 이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환란에 잘못 처서라도 지옥 간다고요. 우리의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이 시험대가 대환란이라고요. 구약시대 보세요. 이사야,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미가,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10명이 이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선지자 4분, 소선자 12분, 16명 중에 10명이 대환란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대환란의 비중이 큰데요. 그 예수님이 그래 4장에 말씀하잖아요.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다. 전 세계에 발생한다.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다.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다. 전쟁의 순환을 당한다.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세워진다.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해와 달빛이 어두워진다.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대환란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을 우리가 잘 대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자 직분을 가졌잖아요. 선자는 뭡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 인간 사이에 일어날 구원에 관련된 일어날 일을
선지자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 대환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는 다른 언약이 다 시간이 지나감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대환란이 성취될 거예요.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수많은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남은 거 큰 거를 얘기하면 뭐예요?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심판, 천국 건설 이거예요. 이제 뭐 거기다 다른 거는 뭐 다 이루어졌어.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핵심적인 일, 핵심 사항이 뭐냐? 88번째, 천국을 건설하실 것.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전한 나라를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려요. 천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원수 마귀 사망 음벌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권세를 아버지 옆에 들어서 신천진지 이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진지가 건설되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천국을 예수님이 세우셔서 다스리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다니엘에게. 이것도 이제 앞으로 가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또 여태까지 많이 했지만은 또 다시 강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다니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다니엘 7장에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보세요.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줬다는 거 왕이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영광도 주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들로 그를 섬기겠다.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섬기는 게 뭐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폐하여지지 않는 나라를 갖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게 복락의 나라가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폐하여지지 않는 나라니까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여기 네 몸의 날짜가 네 일을 위해서 그 나라 네 나라 말고 이스라엘 사울 왕이 세운 그 나라 말고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를 경고케 하고 그 나라 위 예수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천년 동안 그 왕위에 보좌에 앉아 있지만 어떻게 영원하게 됩니까? 신천지지도 이어지잖아요. 거기 보좌 있잖아요. 그래도 천년의 왕국의 왕위 기간과 신천진지의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왕이 앉는 이 기간이 합해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그 말씀 속에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앉는 왕위를 우리 하나님 성부가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겠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의 나라를 맡기셨다. 나도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에게 다스리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적인 게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해서 천국을 건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년 동안.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 사항이 뭐냐? 88번째, 천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을 건설해서 예수님은 뒷전에 앉아있고 성부 하나님이 다 다스리게, 그게 아니라고요. 다스린다고 7년 동안.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앞으로는 세상, 천국이죠. 앞으로는 나라, 천국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2장 5절, 6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국이잖아요. 장차 오는 세상. 천사에게 복종케 함이 아니라, 천사가 장차 오는 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 구약에 인용한 게 시편 8편 4절부터 6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경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겠다는 이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돌아가시기 전에는 천사보다 못됐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오는 세상 천국은 예수님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사역 이루고 뒷전에 앉아서 그냥 성부가 다스리고 예수님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다스린다고요. 천국을 건설했으니까 7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기까지 부득불 왕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면 뭐 나라가 없는 왕이 무슨 왕이에요. 그게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왕인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으로 하시리니. 그게 원수를 발 아래 들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기가 천년왕국 마지막이잖아요. 사도 요한 계시에 의하면 천년왕국 천년이 탐에 마귀를 갖다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천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갖다가 유황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다 원수가. 마귀, 사망, 음부 다 마귀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지도 없어지잖아요. 왜 천지를 세웠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하게 돼서 죽음과 저주가 오게 된 그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의 영생복락,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생복락을 주시는 사람을 모으려고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천지가 필요 없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그런 복락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이 현천지, 사명다운 현천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이 천지, 이걸 없애버리는 거고, 이제는 우리의 본론,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그런 복락의 나라지만 그게 또 신천신지에 비하면 더 좀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복락을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성경만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비할 데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신학계 그 거부인 박형룡 박사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박형룡 박사만 얘기합니까? 옛날 교부들의 그 신실한 자들은 이걸 다 믿었는데 요즘 안 믿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변절을 해갖고. 옛날 사람들이라고 지식이 없습니까? 그래요. 세상 지식 없어요. 옛날 사람. 인정해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 지식으로 푸는 겁니까? 성령 임해야지. 죄송스럽지만 지금 성령 임하는 것보다
학자든 목사든 평신도든 성령이 임하는 거는 옛날보다 떨어져요. 죄송스럽지만. 그러므로 성경 지식은 못해요. 옛날 사람들보다. 어떻게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이 나라, 거기에 들어간 성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 나라, 그게 복락의 나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천국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실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실 가장 큰 사역의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를 하면, 요약을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실 것을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새 언약을 세우는 거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예수를 믿는 성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믿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하 만민에게 영생 복락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한 이 내용은 결국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냐,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루는 거냐, 아담 언약을 이루는 거고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걸 약속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거고, 마귀를 멸해서 마귀의 이 종된 자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함으로 마귀를 멸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다 멸하고 없애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아담에게 한 언약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실 가장 큰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한 거나 노아한테 얘기를 하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든 다윗한테 얘기하든 모세에게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그 약속한 걸 이루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언약을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약의 근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미리 성경을 통해 예언한 것들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작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귀중성과 가치를 잘 알아 좀 믿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알곡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